6월 1일 월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옷을 선물로 받게 된다면 이전에 입던 허름한 옷은 가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풍족하게 얻는 사람은 이전에 아끼며 닳도록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율법의 조항들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죄를 가진 인간들이 그 복잡한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기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더 좋고 완벽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번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짐승의 피를 뿌리며 지난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이 속죄는 1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속죄입니다. 내년이 되면 똑같이 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1년을 보장받는 것과 같습니다. 재갱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합니다. 과거의 대제사장의 속죄는 매년 이렇게 갱신해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손으로 지었던 장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크고 온전한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피 흘림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 한 번의 계약으로 영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보험을 들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영원한 속죄를 성취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선물이었습니다.
선물 중에서도 최상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됩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막의 기능을 대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옛 언약이 가진 모든 문제점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으로는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모든 인간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는 죄 사함을 위해 동물의 피가 뿌려졌지만 새 언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이 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영원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그 당시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자녀가 누리는 기쁨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의 복은 지상에서 잠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업에 이 하나님의 복, 영원한 복, 이 복을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보혈을 통한 완전한 죄사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언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에 그 유언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걸린 약속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렇게 엄중한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도 피로 맺은 맹세로 죽고 사는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을 나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난 이후 모세는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언약서를 낭독한 후에 그 소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은 피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속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달린 그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였기에 그 보혈로 믿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곳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자는 바로 죄인인 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그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나를 지배하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적 자아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적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받은 너무나 고귀한 선물입니다. 예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간혹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너 혼자 그렇게 큰 줄 알지? 여러분 맞습니다. 자녀는 부모들의 그 엄청난 은혜가 없었다라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너무나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달았다라면 그분을 위해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복은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온전하고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게 여기며 그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